안녕하세요. 5월 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이 어린이날이면서 또한 석가탄신일입니다. 좋은 계절이고 또 따뜻해지는 이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과 믿음이 더 건강해지면 좋겠네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단어로는 그냥 근심 하나이지만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도무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즉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서도 보면 그 탄식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탄식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마에다가 표하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즉 인을 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탄식하는 그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좋은 거지요. 내 근심이 아니라 내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모가 돼가지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정도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얽매이진 않지만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거야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속에 있지 않겠어요? 동물들은 그러한 근심 걱정 없겠지요. 어제 지인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저 시골에 있는 식당인데 이제 점심을 시켜놓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식사가 나오기 전에 그 창문 가로 어미 개가 한 마리가 쫄랑쫄랑 가는데 그 옆에 새끼가 한 마리가 따라다니더라고. 한 마리를 낳은 건지 한 마리만 살아남고 다 죽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믹스견이에요. 잡종. 조그만한 애미도 큰 개도 아니에요. 그냥 좀 바둑이 발발이 정도 되는 그런 쬐깐한 크지 않은 개 종자인데 이제 쬐깐한 새끼 이제 한 2달이나 됐을 것 아니에요. 2달 정도 됐을 것 같은 그 새끼가 쫄랑쫄랑 엄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가다가 또 서로 뒹굴고 하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엄마가 제 새끼하고 놀아주고 또 새끼는 엄마를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엄마와 장난도 치고 뒹굴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사람과 똑같이 자기 새끼에 대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 본능, 모성애가 동물들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것이 특별하고 지나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걔네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주면 먹고 때가 되면 자게 되면 자고 이렇게 그냥 본능에 입각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엄마인 것을 알고 또 새끼인 것을 알고 그렇게 둘이가 붙어 다니면서 장난도 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걱정이 없구나. 쟤네들 속에는 근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할 그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왕에 근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자 이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나쁜 놈들이 잘 되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무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중요하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를 이룬다 말이에요.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러니까 그 근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타날 것이냐. 저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노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타날 것이냐. 회방꾼들은 많고 동네가 총동원되어서 노아를 비방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근심할 것이 많았겠어요. 겉으로 표시는 안 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해봐야 그것은 사망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세상 근심을 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사소한 거, 가정에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아픈 부모를 위해서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그거는 교회 다녀도 그건 불신하는 거죠. 불신앙이죠. 그러니 결과가 사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